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높은 보좌 하늘 위에 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죄 많은 인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며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능하심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하시어 한 주 동안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또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라옵기는 이런 의심의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또 돌봄 가운데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자녀된 자들은 우리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기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그들이 인생의 말년에 오는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지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들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런던 제일 장로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외되고 또 외면되어진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 또 새로 세워진 재직들과 또 기존의 모든 재직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또 간구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목사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모두 귀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머더스데이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처럼 파더스데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함께 지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그게 아마 어머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은 배워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러하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또 머더스데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사명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소명이자 부르심은 부모로서의 부르심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내가 낳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윗 세대로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소명을 맡기셨다 생각이 되어져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들 앞에 본이 되어 믿음의 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소명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실패하면서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하여 또 혹은 첫 세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없으면서 난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첫 자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본을 보여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최종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어머니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또한 어떤 존재였을까? 1차적으로는 연īt 부모 어머니와 아들과 다르지 않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셨겠다고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시절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한 가정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여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서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에는 아마 가장 모범적인 아들이 아마 예수님이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아들 혹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할 만큼 평범하고 또 어쩌면 바르게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었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 가정 속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조금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떠나셨고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애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어머니 혹은 자기의 형제들과의 관계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끊어진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떠나가게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자리에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성경을 통해 보면 4명의 형제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는 그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말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자 나의 동생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하죠.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였던 그 관계를 이미 잘라내신 것처럼 공생애 기간에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힌트를 보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들 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시던 가나 혼인잔치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시고 또 그 잔치에 일어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그때에도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내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이미 대우하기 시작했고 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부탁하면 들을 만하고 아니면 좀 완곡하게 거절할 만한데 예수님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이건 어머니를 홀대해서 부르는 명칭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직역하다가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인들을 대해서 부르는 뭐 존중 어린 호칭 정도쯤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막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 어머니로서의 친근감 있게 대우하여 호칭하는 것은 아닌 존중하되 그 이름을 호칭해 불러주는 의미로 여자여 이렇게 쓰고 번역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부탁대로 그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떨어진 포도주 대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그 시발점이 되어진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져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육신의 관계였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오늘 본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그 마리아의 간절한 어쩌면 안타까운 그 눈빛 아래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여자여 동일하게 존중 어린 표현으로 부르시면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고 있으므로 끝까지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자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반대로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태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자식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 찾았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숱한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내 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기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에 그 모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 그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에 바티칸 그 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해 놓은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을 조각해 놓은 조각인데요. 그 조각에는 보면 이렇게 흠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무엇으로 긁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사람과 똑같이 현실적으로 조각을 해서 이것은 사람이 조각한 게 아니라 아마 악마가 힘을 빌어서 조각한 것일 거라고 해서 거기에다 위해를 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조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뭐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 조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저 상황 속의 마음은 어떠했겠다고 아주 어렴풋이 짐작할 만한 슬픔 혹은 고통,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은 고통스러운 모습이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녀로 품고 있었겠다고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로 생각했고 이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 세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오늘 요한복음은 네 사람의 여인과 한 사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해요. 그러니까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아주 명확하게 이 사람들만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4사람과 혹 몇 사람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대부분은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이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좀 어려워요. 독특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글로바의 아내로 표현되어진 사람은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알페오의 아내 야고보와 요셉 혹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되어진 인물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알페오와 글로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을 늘 따르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잘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기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는 육신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였던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 십자가 아래서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앞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호된 고난을 겪으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만 해도 바라볼 수 없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은 그 모든 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기셔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그림들을 가끔 봅니다. 대부분은 허리춤에 수건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여맨 속옷을 입고 계신데 정확히 어느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악독하고 아주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가의 모습이 그리 젠틀하지만은 않았겠다고 하는 걸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겨운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겠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겠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어머니로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도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계셨겠다. 그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두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고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어머니의 삶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여 야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복양할 수 없으니 네가 내 어머니를 복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도쯤으로 끝나는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조차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또 다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도 보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인 그 고백을 이 끝자락에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이시고 끝까지 아들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과 뒤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또 상전들아 종들아 그 인간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관계들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그 중간에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희가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부모에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 그 관계를 지키고 계시고 그 안에 또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단 육신 속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관계들,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같은 아주 특별한 상황,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도저히 더 이상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녀일 수밖에 없고 끝까지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에 아주 특별한 말씀들을 통하여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고 이야기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저 나는 이제 여기 있지 않으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네 요한 너라도 잘 양육해 보살펴 주라 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미 4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성경 기록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나이가 16세, 17세 정도쯤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때에 나이가 아마 33세 전후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 봐야 마리아의 나이가 50세 정도쯤이에요. 그의 형제들이 건재한 상태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그저 걱정해서 요한에게 부탁했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한 가족 안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면서 그 관계는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을 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의 백성의 관계로 변화가 돼요. 물론 이전에도 그렇죠. 그러나 이 자리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자리에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더 이상은 육신의 어머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나이 혹은 관계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다 한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육신으로는 어머니고 육신으로는 제자이지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인 4명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예수님의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실을 성경이 몇몇 곳에서 힌트로 줘요. 아까 살펴보았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좀 다르겠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비추어보면, 또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친척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말과 행동들을 유추해보면 그들은 아마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마리아와 요한, 그들에게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이로,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게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새로워진 믿음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그 일원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또 서로가 서로를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명칭으로만 우리는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자녀가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관계로 우리를 묶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지만 남인데, 서로 사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던 4명의 여인과 한 사람의 제자가 그때로 한 가정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묶으셨다고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예요. 버릴 상황이 되면 버릴 수도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리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요. 너무 크게 부담도 되고,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늘 혹 누구가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리번거리면서 다녔는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가 차에 치일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밀어주고 내가 차에 치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겠다. 이거 아니고는 잘 없는. 그건 괜찮아요. 할만할 것 같아. 그 정도쯤은 할만해. 그것도 좀 멋지잖아요.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 이런 것도 괜찮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살면서 이건 너무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 건지다. 이것도 할만할 것 같아요. 몇 번 그러다가 제가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데도 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괜찮겠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난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야, 이건 불가능해 보이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만 한다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이기도 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 되어진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줄 수 있는 관계로 묶였다고 하나님 명령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그 영상 중에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올리시는 영상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욥기서를 강의하시면서 욥기서를 이야기하시는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인과 질서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넣으신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인과의 문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건 대부분 다 세상의 인과에 의한 거라니.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 네가 벌을 받은 건 네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거야. 다 사실이죠.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보통은 그렇거든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식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원인과 결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불러내어 살아가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의 세계예요. 거기엔 인과가 없습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순종하는 세상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 그거는 아닌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세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기 참 어려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신다. 원인대로 결과가 일어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았어. 그 중간에 그래도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나의 고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언제 그게 분명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섰을 때. 이건 도저히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내가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를 지나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복이 되는 자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부닥치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향하여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으로, 교회, 공동체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도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합하지만은 않거든요. 특별히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려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요.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잘 안 맞아서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죄송하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야,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 못하겠다 싶은 사람도 혹 간혹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족으로 모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나누어 줄 가족으로 모아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 내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강제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훈련.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제자 요한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부모,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어머니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로 우리의 가정을 맡기셨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잘 나옵니다. 세트. 엄마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엄마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은혜죠. 아빠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엄마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엄마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아빠의 손길이